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을 우리 합독을 합니다.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모래를 찾아가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라마로 피신하자 그곳에 있던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안전하게 피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 것을 육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피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했느냐? 말씀 안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피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지요. 결국 그 진리가 역사하여 다윗같이 의로운 자가 찾아오면 위로를 받고 사울 같은 악한 자가 찾아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받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인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악인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본문은 인생은 진리에게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요. 다윗은 이 같은 경험이 있었기에 시편에서 피난처, 하나님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는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위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 위중한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편에서. 이같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 본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 다윗은 어려울 때 진리를 찾아갔답니다. 그는 어려울 때 진리를 찾아갔고 전쟁을 앞두고는 꼭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면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 의해 절박한 위험에 처하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누구를 찾아가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찾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곳이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하고 진리를 찾아가야 하느냐? 인생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답이 주님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복잡하지만 그 답은 간단해요. 아무리 인생살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서 알고 진리를 찾아가면 그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진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삶을 바꿔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신앙의 자세도 바꿔주고 뭐가 진리가 나의 인격의 변화도 일으켜주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방황하지 않게 주었으며 그리고 현세관과 내세관과 가치관과 생명관과 재물관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이 진리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하여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곧 진리 그리고 주님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던 궁중과 집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궁중, 집 떠나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떠나가요. 어디를? 궁중을 떠나가요. 집을 떠나가요. 이처럼 다윗이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한 일을 본문에 보면 다 전하였다. 다 전하였다. 여기 전하였다는 말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다 말하고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과 대화를 통해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속내 사람에게 털어놓지 말고 주님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봐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제도 주고 과정도 중요시 여기며 그리고 반드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자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거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무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힘이 없었지만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이 엄청난 문제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진리, 말씀이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대언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친히 돕기 위해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거 보세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떠나요. 예루살렘으로. 이같이 바울은 교회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고 떠났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먹여주실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말씀 읽는 날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붙잡아주는 성도들은 금생과 내세에 뭐가 있다? 기업이 있게 만들어준다. 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기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고 그리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자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환경도 다 붙잡아줘야 돼. 말씀을 무시하면요, 말씀이 붙잡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주와 그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복받은 자이며 주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야지. 음부의 세력이 나를 흔들어서는 안 돼요. 흔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나요세에 거하였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난은 믿는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요스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처소를 의미하는 말로서 오늘날로 말하는 기숙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곧 나요스는 학생들이 거하는 기숙사 같은 처소로서 남아에서 사무엘이 세우고 지도하는 선지학교를 말합니다. 즉 당시 환난을 피해 숨을 곳을 찾던 다윗은 나요스로 인도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의 손길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주지하다시피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거든요. 한차는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용사가 되어 전쟁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는 나요트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즉 이처럼 다윗이 들에서 또 궁중으로 또 궁중에서 또 나요트로 옮겨가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 입체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해 드려야 돼. 여러분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딱 믿으면 신앙이 요동치질 않아요. 아멘.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그것이 딱 먼저 정립이 돼야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얹어주시느냐? 사명을 얹어주시는 거야. 아멘. 주권 사상의 확립이 딱 된 자에게 사명을 얹어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한 자의 보상이 따른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입체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과정이 5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다윗은 들에서의 경험으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들에 나가 있을 때. 이게 시편 23편의 배경인데, 자신이 양을 쳐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양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이후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두 번째, 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신앙의 용사, 용장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격의 덕장, 지식의 지장, 믿음의 용장, 신앙의 거장. 세 번째,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통하여 입체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승리를 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 중에 전쟁이에요. 하루하루를 승리로 장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왕궁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울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은 싫어하시는구나, 저런 모습은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는가를 시험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느 때 기뻐하시고 그분이 어느 때 싫어하시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이 자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인터페이스, 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 시와 찬미로 즐거이 공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요트에서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또 용맹한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예배하는 선지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선지자 형이자 또한 왕의 형이었는데, 우리도 삶 속에서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 환난 자체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으로 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성도를 강하게 연단하시며 아멘. 아름답게 무엇을 인격을 피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는 마치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겪음으로써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인생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끔 하시지를 않아요. 아멘.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좋게 하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해 개입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만 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세요. 20절 23절에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보였고 아멘.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의 환경에 개입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만 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해 주시는가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아멘.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경에 개입만 해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도 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해 주세요. 열합절에 볼까요? 열합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남아 나요스에 있다라고 고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3차례나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남아 나요까지 쫓아갔어요. 다윗을 보면은 뭐 하려고? 죽이려고 쫓아갔다고. 다윗이 남아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졸들을 3차례나 파견하였으나 군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예언함으로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이같이 사울이 군졸들을 보내어 다윗을 체포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서 나마나요스로 갔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예언함으로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체포를 합니까?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성경 보십시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사울은 예언을 하며 24절에 보면 종일 종야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신비스럽고 재미있게 개입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전령들의 예언 경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들의 정신과 몸이 완전히 통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나가셔야 돼.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정신과 몸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 통치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 가운데 동화되어 잠시 동안 자기들의 악한 임무를 망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인이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목적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진리 안으로 피하여 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위기와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멘. 또한 마귀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헤아려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아멘. 이 밖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거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성도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곁에 사람도 천사도 수도 없이 돕고 있어요. 아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통한다? 사람을 통한다. 두 번째,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도 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위급할 상황에 처할 때에는 본문의 경우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세요.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할렐루야.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비하면 그 말씀이 붙들어 주어요. 아멘. 아멘. 주님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피하에 들어가면 평안의 산실이야. 주님 안전해.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우리는 찬송가 중에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이 찬송가는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하여 무명의 작시자가 지은 것으로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묵상하도록 지은 찬양이 찬송가 70장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전쟁도 쉬게 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새 노래로 올려드릴 때 전쟁도 쉬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활도 꺾으시고 창도 그르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를 인용하여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돼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할 것이 없다. 아멘.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해버린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가 없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하여 피난처, 이게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도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아멘. 네 번째, 성도의 인생은 감격적인 역전의 드라마라네요.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잡으러 남아있던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라는 말은 나체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왕직의 필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의인은 당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의인은 악인을 제어해요. 악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요. 사울이 옷을 벗고 밤낮 땅바닥에 누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왕으로의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됐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울과 그의 사자들은 다윗을 잡으러 의익이 양양하게 왔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다윗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붙잡힌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과 성도의 환난 당하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악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들끓느냐, 하나님이 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을 세상에 그대로 두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이 의문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기도 하였고, 하박국 1장에 왜 악인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놔두냐고, 그래서 왜 의인을 괴롭히게 만드시냐고, 이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편 73편 기자도 이 의문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고. 그는 의롭게 살면서도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침책을 당하는데 반해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다고. 본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악인을 어떻게 졸지에 낮추시는 것, 이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의인이 환난당하는 것만을 보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이다. 아멘. 그리고 그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TV의 드라마를 보면 초반에는 꼭 누가 이겨요?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의인의 역전승이에요. 아멘. 이같이 결과는 성도의 역전승으로 끝난다. 그렇게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TV를 꺼버린 사람은 짜릿한 역전의 감동을 느낄 수 없듯이 성도의 역전의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격적인 순간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역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결국 망할 것 같은 성도는 구원을 얻고 기세 등등하던 악한 자는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시편 73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흥왕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확연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누가? 사도 바울이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여 끝까지 의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누구? 사울은 폐기처분되었고, 아멘. 폐기처분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스라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딱 맞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딱 갈라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역전의 드라마, 이것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의 것으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같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문제와 위기가 올 때 두 말 것도 없어요. 주님을 찾아가고, 또 뭘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세요. 아멘. 결국 사울은 진리가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진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찾아가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면서 지금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울 같은 자들이 일어나 득세를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두 가지, 시기와 미움이에요. 이게 심령을 망하게 만든다. 사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을 시기한 거 아니에요? 득세라고 있다고 지금 사울 같은 자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들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는데 이는 믿는 자를 멸망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주님과 진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걸고 있는 악의 고리를 오늘부터 완전히 끊어내세요. 저주의 고리, 환난의 고리, 아멘, 재앙의 고리, 질병의 고리, 전대가 뚫어지는 고리, 이거 다 끊어내야 돼. 끊어내는 방법을 딱 가르쳐 준 거야, 본문에서. 간단하게. 그게 뭐냐? 주님과 진리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된다. 아멘. 아멘.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사울 같은 자가 끊어지고 아멘. 역전의 대드라마가 펼쳐진다. 성경은 답을 여러 가지로 주지 않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요. 주님을 찾아가고 진리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찾아가고 어느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가 진리 안에 부탁하고 진리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